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역사를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날이 임박한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징조가 이렇게 험악하고 험산하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을 쳐다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징조,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항상 처음처럼 살아가야 되고 또 늘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저들입니다. 아버지, 어려운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모두가 다 제각각으로 아버지 잘 돌아가지 못하는 듯 합니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가 잘 맞물려서 어느 곳도 상한 곳도 해한 곳도 없도록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돌아서기도 하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롭게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물 같은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생수 같은 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사오니 주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 더 있는 사람이 아니라 꼭 우리는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학자의 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새겨들 수 있는 아름다운 바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 믿음으로 사는 인생. 자, 우리 안태현 집사님께서 아드님이 오신다 했는데 아드님 이름이 안병우 선생님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인물이 저렇게 잘생겼을까? 인물이 달덩이처럼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그죠? 우리 안병우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할까요? 인생의 기준이 분명하지 못할 때 방황하게 됩니다. 게일 그거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가? 그러면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택하였을 때 우리가 살아도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전에 몰랐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이와 같이 모세처럼, 어떤 다윗처럼, 어떤 때는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움직이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움직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이런 자세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은 365페이지에 나온다 늘 얘기하죠. 우리가 1년은 365일인 것처럼 365일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자세를 가져라, 바르게 가져라, 이랍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의 바탕 위에 있는 것이고 지금의 바탕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힌 것이 아닌 것을 현실 감각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박자를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가 남긴 흔적을 고마워하도록 아름답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어쩌다 지난 세대를 부정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도시에 큰 빌딩이 하나 있는데 작은 도시다 보니 그 빌딩이 큰 것 같은데 5층짜리 빌딩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4층에 교회가 들어서 있는데 주일 낮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일 저녁 예배가 되고 또 밤 예배가 되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지만 그 옛날에는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고 8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 철야를 9시부터 하거나 아니면 11시부터 하거나 이랬죠. 그럴 때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그 시절에 시골 도시 좀 중소도시 큰 건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낮 예배는 전혀 문제가 밤 예배 되면 그렇게 힘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5층에 술집이 있는데 나이트 클럽 같은 게 있는데 술집에서도 굉장히 아래 소리를 들으면 분위기 있게 노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래층에서 교회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위층에는 오동잎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이렇게 부름 받아 놨으면 이렇게 웅장하게 노래를 부르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이러니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목사님이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트 클럽이 좀 없어지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저녁만 되면 이렇게 하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혼란하고 될 일이 아닙니다. 술집이 좀 이사를 가든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25일 정도 지났는데 5층 술집이 새까맣게 불이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4층에는 아무것도 하나 타지 않는데 5층만 그렇게 불이 다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집 주인이 그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소를 늘 들었는 겁니다. 왜냐하면 4층과 5층에 이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막 이럴 때니까 올라가면 맨날 들었는데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냅니다. 고소장을 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술집에 불이 났으니 변상을 해달라고 이제 경찰서에 접수를 하는데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제 목사님을 불러서 교회를 부르면 뭐 온 교회를 부른 게 아니잖아. 대표로 목사님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술집의 사장의 고소장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대답을 이래 합니다. 내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 온 성도를 술집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기도 때문에 불이 났겠습니까? 이래 답을 해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불이 났겠습니까? 그러더니 조사계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면 참 목사님 이상합니다.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조사 결론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믿음은 목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답니다.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무혐의 처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경찰서에서는 끼어들지 않겠다 했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박국에도 한 차례 나오는데 전체 225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에게도 믿음이란 단어가 사실 없었거든요. 이것은 삼위일체 용어를 사용하지만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지만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잘 믿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을 잘 못 믿어서 엉뚱하게 믿어서 참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20대 여성이 모델 모집한다고 해서 갔는데 아주 잘생긴 미모 여성이니까 모델 하려고 갔죠. 모델 모집에 갔는데 그런데 미얀마 어디까지 끌고 가서 장기를 적출하고 죽였다. 요즘 이거 나오는 거 보세요. 장기를 적출하고 죽였다. 캄보디아나 외국의 그 미개국 친구들이 우리나라 올리고 발부둥을 치는데 거기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준다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이렇게 난감한 일들을 당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호황되게 믿는 것 이것도 너무 큰일이지 않느냐. 안 믿고 살 수는 없지만 이런 뉴스를 바라보면서 믿어야 될 걸 믿어야 돼. 이걸 참 믿는 것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우리를 안 입히고 안 먹이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믿음이란 말을 빼고 나면 성경은 어쩌면 텅 빈 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신앙인에게 핵심적인 믿음을 빼고 나면 신앙인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이 얘기를 배우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신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두 곳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마태복음이지만 두 성경은 서로 다른 겁니다. 하인 그리고 내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강구청하는 모습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세상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인생 구원의 다른 길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건 우리만 믿을 수 있고 세상 사람은 못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쉽게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 가까운 것에 대한 소중함을 어쩌면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내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있는 것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소중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참 넌센스이기도 합니다. 사실 나와 가까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말 있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이고 내게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내게 가장 귀중한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이다. 우리는 미래의 위대한 꿈을 꾸고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낭비하지 말아야 시간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며 미래의 꿈을 꾼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빨래를 할 때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물거품과 같은 겁니다. 멀리 보이는 산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가서 보면 별것 아니겠죠. 우리가 멀리 있는 것에 대한 막연한 매력을 버려야 됩니다. 내 가정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몸담고 내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가장 귀하구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임을 믿고 찾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래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쉽게 잊고 사는 것 중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냥 내몰라라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고, 다른 것을 보고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이고 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 이런 매력을 느끼는 것에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위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그 꿈이 현실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도 흥청망청 써버리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의 삶도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 흥청망청 쓰고 나면 그 짐을 내려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바뀌지만 국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바뀌어도 우리의 백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고 미래의 꿈을 꾸고 있다면 물거품으로 끝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은 우리의 가정보다, 우리의 교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재보다 귀한 것이 없다면 참으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가는 믿음의 능력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얼마나 크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우리의 인생 어떤 환경에 태어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 하나님, 그분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양치기 가정에 말째로 태어나서 목동 생활을 했고 오죽하면 부모도 아들 숫자에서 빼고 보고를 했는데 형들 면접 보러 갈 때 그동안에 형들 대신에 양을 치던 이 소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된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아서 만물의 머리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부와 기가 여호와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같이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는 주의 손에 있으니 나를 강하게 하실 일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늘 고백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큰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신앙세계 아니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 사회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그 어마어마한 서울이 있는 백화점이 무너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백화점을 드나듭니다. 다시는 안 무너질 것을 생각하고 드나듭니다. 이것이 현실 사회입니다. 그때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도 무너지면 어쩌지 하면은 아무도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백화점 가서 그렇게 죽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겁니다. 이걸 우리 세대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길을 가면서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다리를 의심 없이 건너갑니다. 최고의 도시 서울에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다리죠? 성수대교입니다. 이걸 알면서 무슨 배짱에서 이 다리를 아무 다리나 막 건너다닙니까? 뭘 믿는 배짱이 있습니까? 걸터가면 우리는 지하철을 탑니다. 대구 중앙로 지하철에 불이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냥 지하철을 막 타고 다닙니다. 내가 타는 차는, 내가 건너는 다리는, 내가 타고 앉아있는 지하철은 절대로 사고 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는데도 보장받은 것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 남 모르는 사람에게 운전한 버스에 내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운전 잘할 거야. 그렇게 버스가 뒹굴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고 굉장한 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맡깁니다. 믿음입니다. 여수 비행장에 그렇게 비행기가 올 초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조종사, 오늘 처음 하는 조종, 누군가는 내가 타는 비행기에 오늘 처음 조종하는 조종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고 갔다 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순영 권사님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이다, 그죠? 그 비행기를 세상에 참 끔찍. 이것뿐일까요? 이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면허증 보여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검증도 하지 않은 의사에게 그냥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갑니다. 약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화학 성분의 약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봉투에 쓰여진 대로 약을 의심 없이 먹습니다. 의심 없이 먹습니다. 여러분, 면허증이 있으면 인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발소에 들려서 이발을 할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요즘 이발소에 가보면 다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발을 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발을 하는데 저 정신이 온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도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무서운 거야. 다 연세가 드는데 정신이 온전할까? 이런 생각. 그런데도 뭐죠? 온전할 것이라고 믿고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 면도칼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죠? 잘 되는데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도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물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상식을 넘어 4차원의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 백부장의 믿음은 옷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냥 찾아올 필요 없이, 갈 필요 없이, 만날 필요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원천이고 주인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거기에 그 일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우리가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짜 물체와 같이 우리가 거기에 막 어울려서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분을 쳐다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좀 쉽게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예수를 등지고 있으면, 주님을 등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불안이 오고 공포가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걱정과 근심의 그림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딱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내 그림자가 내 뒤로 가버립니다. 내 뒤로 가버립니다. 다시 의심도 물러가, 걱정도 물러가, 슬픔도 물러가, 다 밝은 태양빛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생각해 보죠. 믿음은 바로 이 기대다. 기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람이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진짜 산등이 같은 그 태산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 태산 같은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되리라는 기대, 일어서는 기대, 나를 바라보시라는 기대, 믿음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미래의 일이 믿음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고
미래의 축복과 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용서함 얻었네. 즉 의심을 던지고 믿음을 흔들리는 사단의 공격을 성령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 말씀은 방망이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의심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문도 부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데는 칼이 되어 예리하게 칼이 되어서 상황을 다 물리칠 수 있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싸늘한 가슴을 뜨겁게 막 식었던 가슴을 뜨겁게 불을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 지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알려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물입니다. 내 인생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 완전히 씻어 깨끗하게 세마포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떨 때 힘이 됩니다. 능력입니다. 즉 우리의 말씀이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모든 장애를 다 부수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바닷길을 내는데 그 길을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꽃갱이를 가지고 어떻게 그 바다 밑에 우리가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가 대교 막 그 바다 밑으로 거제도에서 뭐 부산까지 가는 길, 그리고 보령에서 저 대천까지 가는 길, 내는 걸 다녀보면 진짜 그 바다 밑을 어떻게 뚫었을까? 지금은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니까 간단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뚫어내는 겁니다. 이것처럼 말씀이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내 굳어 있는 이 내 모든 약한 믿음, 약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악한 믿음, 내게는 될 수 없어. 너무 굳어 있는 것을 말씀이 나를 완전히 녹여서 새롭게 길을 내고 성장케 합니다. 믿음은 다가올 미래입니다. 미래를 쳐다보면서 기적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시 얘기하면 믿는 것만큼 이루어지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미래의 일 믿자. 앞으로의 일을 믿자. 하나님은 내가 큰 하나님을 믿으면 더 큰 축복으로 주실 것이고 이제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것이다. 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방황한다고요? 인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만들어가자. 참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구나. 어디로 움직여봐도 딱 움직이면서 우리가 자세히 잘 모르고 움직일 때도 많죠. 지난주에 우리가 김순인 권사님 오셔서 그 손주 놀멍이라 하는 그 가게 만들었는데 제가 화요일날 올라가 봤습니다. 화요일날 갔는데 9명 우리가 갔었는데 너무 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엄청 크게 잘 만들어놨어요. 방갈로를 만들어놨는데 저 시골 같은데 방갈로 크게 만들어놨으면 만들어도 돼. 14개나 만들어두고 안에 또 수영장을 만들고 이걸 만들고 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월요일날 개업을 하고 저는 화요일날 갔었거든요. 화요일날 갔었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하는 것은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도 우리가 참 편하게 받을 수 있고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말씀이 내 속에 물이 되어서 싹 씻어내기도 하고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 불순물을 확 태울 수도 있는 그리고 말씀이 나를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바르게 가게 하는 미래를 아름답게 인도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은 바르는데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면 믿음대로 살아서 믿음의 인도를 잘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주임을 공명자 권사님들입니다. 건순영 권사님들입니다. 백태영 집사님들입니다. 감세물 안태현 집사님들입니다. 박태희 집사님들입니다. 이말순 사모님, 김연희 권사님들입니다. 공명자 권사님들입니다. 경주에서 모은혜 목사님들입니다. 상주에서 조용진 목사님들입니다. 성주에서 전신혜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면 성주, 상주, 경주 다 주자가 붙었네, 동네가. 예, 이번 주일에는 또 경주에서, 상주에서, 성주에서 또 오셨다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오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갖기를 원하고요. 예배 설교 수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병호 선생님 이렇게 아버지가 나오는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사함에 또 귀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주 예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주정 예물을 드리고 온 식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코인회와 귀한 교제를 위해서 애써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게 하시고 온 교회를 쓸고 닦고 꾸미는 손길들이 있게 하시며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본다고 애쓰는 종들의 앞길에 정말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자라게 하시고 어른들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를 뒷받침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웃과 주님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믿음의 종들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우리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앞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은혜와 저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